오늘 본문은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이 내용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답답한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1절에 있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출전을 해야 되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요압만 암몬 군대와 싸우러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서 11장에 보면 다윗의 일등일세의 범죄와 실수인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마땅히 이 말은 다윗이 왕으로서 출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승리에 자만을 하게 된 다윗은 아마 자신은 왕궁이 그대로 남아있고 요압 군대만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때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1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 짧은 한 구절, 요 구절만 딱이지 오늘 본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전쟁에서 다윗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는 암몬 왕이 쓰던 금 1달란트짜리 왕관, 여러분 금 1달란트면은 요즘 킬로그램 단위로 말하면 금은 우리가 그람으로 주로 표시하는데 이 양이 많아요. 1달란트는 킬로그램, 34킬로그램. 여러분 34킬로그램짜리 금 왕관을 이 암몬 왕이 쓰고 있었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머리에 썼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암몬 자손의 금 1달란트짜리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또 더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기도 됩니다. 이런 다윗이 승리했다, 또 다윗이 이겼다, 이 기록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서에는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범죄를 오늘 이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다윗 왕이 거둔 승리의 기록만을 써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같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언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기록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이 유대 후손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또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명,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 미약합니다. 감당할 사명은 너무 크고 거대한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고 문제투성이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과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나?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정말 무너진 다윗 왕조를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나? 사람을 보면 도무지 이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역대기의 기록이 뭐겠습니까?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왕도 사실은 이름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의 그 거인들이 다 다윗과 다윗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거인 집안이 달려들었어도 다윗과 다윗 부하들에 의해서 번번이 깨지고 다 죽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왕조를 천하무적으로 든든하게 하시는 분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돌아온 유대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을 이 다윗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줄 짧게, 한 문장 여러분 짧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니, 사람들 하여금 여러분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짧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짧게 이렇게 기록하고 다윗이 승리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된 것도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양치기였던 이 다윗의 무슨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다윗 왕조가 됐고, 다윗 왕조를 이끌었던 다윗 왕,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죄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고 별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다윗 왕조를 영원히 든든히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다윗 왕조가 든든하게, 그래서 블레셋의 그 거인들도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런 강력한 왕조가 되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용기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미미하고 사람을 보면 정말 볼품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 투성이지만은, 그래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무슨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진 성전은 다시 일으켜질 수 있고, 무너진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는 이 일 반드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같은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달려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 같지만은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들끼리 싸우고 편갈라서 싸우고 이런 문제로 다투고 저런 문제로 다투고, 이게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우리 부름받아서 지금 교회라고 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라. 무슨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누가 있냐,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가진 능력, 사람들이 가진 조건은 미약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면 그 일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일을 수용들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그 일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보면 거창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미약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계속 보고 아이고 이 사람들 가지고 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이름 없는 양치기라도 하나님 들어서시면 왕조를 일으키는 왕이 될 수가 있고, 조금 잘 된다고 자만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서 한가롭게 해질녘에 거닐고 있다가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부하를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이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너 왕조를 내가 영원히 든든히 하겠다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붙들고 나가시면 그 다윗 왕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기고 암몬 자손을 점령하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자.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럼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을 주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까지 우리가 힘을 잃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록 사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광복절입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그런 날인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늘 싸우고 뭐 어떤 힘을 합쳐서 뭔가 좀 일을 해나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늘 이쪽 저쪽 나누어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이 정치인들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8.15 성행해서 뭐 여러 정치인들이 와서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저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 사람 보면요 소망이 없는. 물론 뭐 이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분도 있지만 이게 어떤 그 사건이 탁 일어날 때 보면 참 편 갈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이 나라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하나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사람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또 여러분 우리 가정 또 좁게 우리 가정을 또 생각해서 보면 참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얼마든지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